번째 그 주제인 계선편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선편이라는 것은 이을 계자, 선할 선자, 책편자인데 선을 계속 이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 선한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인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설이 이 땅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원래 선하기 때문에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아주 선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러면 그 상태는 계속 이어가야지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갔으면 다시 선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계선편이다. 편 이름이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본성은 선하다. 선선하다. 그래서 계속 선한 마음을 생각해서 가면 돼요. 동양구절에서는 하늘이 우리한테 지극히 순수하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요. 하늘이라는 거죠. 그 하늘이 완전 무결한 상태로 우리한테 인간한테 본성을 줬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잘 유지해가지고 하늘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책의 이 편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시는 거는데 첫 번째 글을 한번 제가 읽으면 따라서입니다. 요걸 읽으셔도 되고 요걸 읽으셔도 되고 두 개 다 읽으셔도 되는데 똑같은 글이에요. 밑에는 한글이고 위에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 책을 쭉 저는 한문을 읽을 테니까 한글을 읽으시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저희는 어렸을 때 사당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요거는 처음에 딱 가르쳐주면 하루 종일 하고 다 암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눈을 쓰다 책 없이 아무것도 없고 무릎 꿇고 앉아서 다 외워 바쳐야 집에를 가. 그러니까 못 외워 바치고 있으면 날이 캄캄해지니까 막 울어. 그러니까 이제 저 외우는 것이 좀 소질이 없는 사람은 조금씩 하고 좀 소질 있는 사람은 많이 쉬거든요. 저는 이제 좀 많이씩 외우는 팀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핸드폰 갖고 다니면 핸드폰이나 다 나오는데 몰라 그러면 왜냐면 말이야. 옛날에 책이 없으니까 외웠는데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제 6살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부터 다녔는데 그때 외우는 것은 제가 지금 올해 66살인데 60년이 전에 지금도 딱 머리 기억이 나요. 6살, 7살 때 그 외웠던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암기시킨 건 상당히 좋고 한문을 전문으로 한 사람은 반드시 서당에서 한문 공부해야 나중에 교수가 되는 것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한문 자체를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서당에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법률 공부하고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했는데 서당에만 쭉 다닌 사람들은 현대 한문을 너무 모르고 또 현대 한문 한 사람들은 옛날 서당식 강의 모르더라고. 그래서 향교에 가보니까 완전히 서당식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당식으로 강의하면 서당식으로 공부한 사람한테 맞는데 요즘 세상에 일주일에 2시간 하면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했거든요. 안 맞는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향교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걸 좀 지원을 좀 해줄까 했는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자, 이게 이제 보면 뭐냐면 자 그만 하면 아들 자자인데 공자님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선생님 자자예요. 선생님. 이 같은 아들 자지만은 사랑을 잘 알기도 하고 선생님 잘 알거든요. 근데 원래는 공자님 말고 맹자는 맹시성을 선생님, 맹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공자는 공선생님이란 말인데 그냥 앞에 학년하나 안 붙이고 그냥 선생님 그러면은 그것은 공자님. 공자님 얘기할 때는 자 바로 해요. 그래서 맹자 이름이 맹가거든요. 맹가. 수레가. 근데 맹자도 공씨 중에 한 사람하고 저녁을 먹는데 한 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씨라고. 우리 보통 자기가 김씨라고 해서 김가라 그러잖아요. 왜 공가라 안 하고 이 사람이 그런다니까. 맹씨들은 맹가라 하는데 왜냐면 걔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니까 맹씨라고 하는데요. 공자는 맹자보다 한 수 위니까 공씨라고 하는데 공자는 공가를 할 수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쨌든 공자님인가 공자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선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고 그러니까 선을 하면 하늘에다 복에다가 복을 낸다는 거예요. 자, 불선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악이란 말을 잘 안 썼어요. 공자님 시대에는. 악이라는 것은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불선, 선하지 못한 짓거리. 선하지 못한 짓거리 하면 어쩐다고?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는다고. 그래서 그러면 선한 사람은 반드시 하늘이 복을 줄 것이고 불선한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줘야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됩니까? 중국의 고대 역사를 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서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 정말 착한 사람한테 복을 주고 불선한 사람한테 화를 주는가? 그러지 않는가? 백이숙제 같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결국 수양산에서 보살을 못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도책이라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생간을 막 먹고 그런 정도로 나쁜 짓거리로 막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은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하늘이 복을 주고 하늘이 화를 주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상이 나쁜 짓을 하면 자손이 재앙을 받고 조상이 좋은 일 하면 자손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딱 기록해놨다가 그것을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풀이를 하냐면 자기 조상들이 좋은 행동을 하면 자손들이 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따르고 딸은 어머니의 앞모습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특히 태어나가지고 만 5세 될 때까지 평생 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세상 살 것인가 방법을 다 공부해본대요.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5세까지 애기들한테 건너목에 있을 때 건너목을 건너가다가 신호가 있으면 야 가지 말자. 법을 지키자. 이렇게 가르치는 거도 아무도 없는 거 같고 달려가는 거도 얘가 그때 딱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나무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자기가 먹고 싶어도 손대라고 이거 만지는 거 아니다. 5살 되기 전에 가르쳐주면 평생 동안 그걸 자기가 신념을 하고 있어요. 근데 5살 되기 전에 누가 보는 사람 있는가 봐. 그러면 얘도 그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훌륭한 일 하면 자식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훌륭한 행동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적어놨다 보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복을 준다는 것은 하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자연의 법칙. 우리 위에서 아이를 흐르는 것처럼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 하는 행동을 사회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 부모의 행동에 사회로부터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는 행동만 하면은 똑같이 따라서 하니까 세상이 살기가 팍팍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부모들이나 자기 윗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을 하면 그걸 보고 배우면은 이 사람도 세상 살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세상 살기가 부드럽다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 땅 한 떼기 없이 가난한 그런 농부였어요. 내가 엄청 어려워서 울러.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물력을 나가면 우리 아버지는 엄청 부지런히 일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물력가스럽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호가 부지런을 근자 근한 얼마나 부지런하지.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더 복을 받은 것은 내가 항상 우리 아버지처럼 부지런히 하는 것이 복이 돼가지고 공부하면서도 아무런 때도 없는데 열심히 했더니 미국에서 공부하고 국가에 돈을 내주고 승진도 빨리빨리 오고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관표라고 그런 거 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무 경제활동 않고도 살만큼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재능 기부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10년째 사사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6시 반부터 똑같이 또 약간 사장 강의하고 일주일에 지금 2번, 3번 영어까지 4개, 5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바쁘죠 이제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다면은
하늘은 선행에 대해서 보답을 한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선을 한 사람은, 즉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불선한 짓을 한 사람은 하늘이 재앙으로 갚아준다. 그래가지고서 하늘이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늘이 결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문장을 마치겠습니다. 시계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아, 우리 시계는 앞에다 두겠습니다. 항상 오게 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소열이 한소열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소열이 한소열이 장종에 장강에 칙구주활 식구주와 우리 선소이 불이하고 우리 스스로이 불이하고 우리 악소이 의지하라. 우리 악소이 의지하라. 네. 한소열이라는 것은 한나라 소열 관계란 말이거든요. 한나라 소열한 게 그러니까 이 삼국지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비, 이 사람이 관우, 이 사람이 장미.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도원계를 하죠. 복숭아 밭에서 서로 도원계를 해. 그래갖고 큰형, 둘째 형, 막내 이렇게 남자예요. 관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유비인데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이 유선인데 해제라고 해요. 근데 유비는 한나라 소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소열이 그 말은 유비가 하는 거예요. 유비가 그런 말이잖아. 자, 그러면 유비가 장차 죽으려고 때문에 죽기 직전에 후주 유선한테 조칙을 내려서 말하기를 그 왕이 뭐 말할 때는 조칙을 내려서 딱 글을 써가지고 그러면 딱 줘. 왕이 말할 때 그 말을 그냥 흘려버리냐고 참 글을 적어. 그걸 조칙이라. 그래서 뭘 하지 마라. 이 업무 때문에 선이 적다고 해가지고서 하지 아니하지를 말고 그 말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야. 아무리 선이 적어도 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반대로 악이 적다고 해가지고서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선행을 예를 들면 제가 시골 지금 살고 있는데 6년째 살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길에가 요만한 돌이 있었고 차가 다니기 생각하시면 차를 세워놓고 돌을 친 것이 아주 작은 선이잖아요. 그거 해봐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 적다고 누군가 하면 내가 적어 안 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은 아무리 적어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내가 잘못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새벽에 운전을 가. 근데 신호가 걸려서 카메라 없는 거 보고 가버려. 그게 악이 적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공무원 마치고 이제 서강을 하면서 자동차도 정속 운행을 해요. 정속 운행. 거기에 맞는 그 속도에 맞게끔. 자꾸 그렇게 한 이유가 그렇게 살면 불편하겠지만은 속도도 정속을 해보고 가급적 거짓말도 안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작은 악이라고 해서 안 되니까 이 정도 악이니까 이 정도 나쁜 짓이니까 뭐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남 가만하면 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식이 보였어. 그래서 옛날 말에 말로 가르치면은 자식이 빠져요. 말로 가르치면 아버지들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생각이 또 빠져. 그런데 몸으로 가르치면 다른 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치면. 그래서 그 호환서의 책에 이언교지면은 송 따지고 이신교지 몸으로 가르치면 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자식들 손자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구나. 특히 0세에서 5세까지 그때 딱 심어주면 평생 가거든요. 3살부터 8살까지 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가르치면 그걸 안 가르치고 이렇게 살면서 절대 손해다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 가는 끝까지 나쁜 짓을 마음 놓고 해가지고 그때 익혔으니까 나쁜 일을 하고. 이게 유비가 지금 천하를 갖다 자기 땅덩어리를 다 아들한테 넘기면서 왕자를 넘겨주면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잘 지키고 어디 잘 지키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선은 졌더라도 하고 악은 아무리 적어도 하면 안 된다. 이 말 같이 가요. 왕이 왕한테 천하를 주면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소리 즉 유비가 죽으면서 자식한테 한 말이 아무리 선은 적어도 반드시 하고 악은 아무리 적어도 하면 안 된다. 세계는 악이 적으면 해보자. 유선이가 누가가 좀 별똑똑해 보이죠. 실제로 이제 그 한국지 그 연희를 읽어보면은 그 유선이가 이제 그 나라를 못 지키고 금방 망해버리죠. 제골문이 주거불능을 해가지고 이제 망해버리죠. 조조한테 이제 뺏기게 됩니다. 에머슨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의 조그만 씨앗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을 봐라. 행복이나 불행, 성공이나 실패 모두도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선을 하냐 안 하냐, 작은 악을 하냐 안 하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살이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에머슨이란 사상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다면은 작은 악행도 하지 마라 그 말인데 한나라 소예린 유비가 죽음의 임박에 가지고서 자기 아들인 유선한테 초침을 해서 말하기를 선이 적다고 해가지고서 안 해서는 안 되고 악이 좁다 해가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늘 도둑이 못 된다고 바늘 하나 훔칠 때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근데 몇 번 훔쳐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럼 조금씩 더 간이 커져. 그것이 소도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범죄를 다루는 그런 그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절도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그걸 못 버리더라고. 근데 형사들이 도둑들 요즘에는 이제 CCTV 잡는데 옛날에 어떻게 잘 잡은 거 알아봤더니 도둑들 다 족보를 끼고 있어요. 요새 걔가 묻어다냐 그래고 걔가 요즘에 옷을 잘 입고 다니겠다 그러면 다 뒤져보고 도둑질을 나와. 반드시 도둑질을 배우면 거기서 살아. 작은 일도 다. 그래서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좀 쉬셨다가 3시에 시작할까요? 좀 쉬겠습니다.